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직접 만드신 세상 모든 만물을, 인류의 역사를, 또 우리 모두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권세와 통치가 지금도 그대로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만물을 향한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 하나님의 통치력이 그대로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되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과 정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력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와 같이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이 예배에 참석하게 하신 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를 원한다. 나의 통치력이 죽은 통치가 아닌 살아있는 통치로 너희의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큰 뜻인 줄로 압니다. 내가 나를 대신해서 나의 통치력을 드러내라, 보여주어라. 그 모든 일에서 내가 나를 대신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는 그런 큰 뜻으로 이 예배를 마련해 주신 줄로 압니다. 사람들끼리 모였다가는 예배가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말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들이 이 시간 다시금 경험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통치력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또 헌금의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것은 내가 나를 대신해 이 세상의 돈들을 써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라라는 그런 큰 뜻인 줄로 압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돈들에 대한 사명감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 세상의 돈들이 잘못 쓰여지지 않냐고 똑바로 쓰여져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드린 모든 이에게 이와 같은 믿음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예배에 이렇게 대면으로 오신 분들, 또 팀들을 비롯한 녹화물을 통해서 또 비대면으로 들으실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51장 59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에 권병기 목사님 운영하는 그 대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좀 강의를 하러 갔다가 이제 점심 시간이 돼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신약을 가르치러 오신 어떤 그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학위를 받아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학위 받는데 20년이 걸렸대나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오래 있다 이렇게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 식사하는 중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이스라엘에는 아주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신앙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은 안식일 그러면은 어떻게 지킨다고요?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 지금도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누르는 거예요. 그건 이러다. 그러니까 전기 차단기가 떨어져도 그걸 안 울리는 거예요. 그렇게 무슨 초막절 행사 이제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거기 갔다 온 분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 아파트 한 켠에 그 베란다 쪽에다가 그걸 만들어 놓고 밤을 새워서 뭘 가족들이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도대체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다해서 몇 프로나 됩니까? 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건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물을 필요가 없을까요? 철저하게 지키는데 몇 프로가 아니라 그냥 다 지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람 다 지키는 거지. 누구는 안 지킬래 레이부터 누르고 어떤 사람 그냥 슬그면 누르고 그건 아닙니다. 그냥 다 지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죠? 이 얘기가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안식일 날 차단기가 떨어졌는데 이걸 못 올린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서 만들어 놓은 음식은 먹지를 않습니다. 굶어 죽어도 안 먹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지킨 사람이 몇 프로냐? 그건 그렇게 물을 일이 아니라는 게 다 그렇게 지킨다는 겁니다.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안 지키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지요? 여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직 신앙과 정치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예요. 신전 정치 사회예요. 신정 정치를 해가지고서 요즘 옛날에나 그런 게 있었지. 요즘 신정 정치 가지고서 무슨 정치를 하냐 말은 나라가 제대로 되겠냐. 지금 이스라엘만큼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사회학자, 인류학자들의 영원한 연구 대상이에요. 어떻게 도대체 저렇게 살 수가 있느냐. 나라도 최선진으로 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2%래나 이밖에 안 되는데 세계 모든 분야를 다 쥐락펴락합니다. 유대인들 그냥 이스라엘 사람도 유대인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학문의 분야든 기술의 분야든 무슨 예술 어느 분야든지 경제 여긴 얘기할 것도 없고요. 유대인들이 지배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냐라고 할 때 지금도 거기는 뭔가 하면 신정 정치예요. 총리라는 사람이 있긴 했지만 이름은 총리지만은
신앙이 그러니까 안식일법 그러면 그게 그냥 국법이에요. 거기는요. 그 신앙이나 지키는 거 안식일 날 뭐 버튼을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 안 눌러 신앙의 이름으로다가 안식일법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게 국법이에요. 그러니까 누군 지키건 누구는 안 지키는 그런 건 거기는 있을 수 없는 건데요. 지금 회교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여러 나라들이 아직 신정 정치인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민주 정치가 그냥 최고의 정치 제도이고 다 그래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제일 이상적인 정치는 성군이 다스리는 거예요. 성군이 그냥 종신제로 다스리는 그런 정치가 제일 이상적인 정치인데 그거는 이제 플라톤도 그 얘기를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군을 기대할 수가 없다가 보니까 지금 차선책으로 나온 거가 민주정치이지 민주정치가 최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군이 다스리는 게 민정치보다 위에 있다. 그럼 성군이 다스리는 게 제일 완전한 거냐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성군이 다스리는 정치보다 더 위에 있는 정치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지요? 신정정치예요. 신정정치라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치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왕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누구만 왕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향하고 있는 것은 최고의 정치 제도예요. 민주가 아니고요. 당연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뭐 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교회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뭘 하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그런 곳입니다. 민주정치 위에 뭐가 있냐면 성군정치가 있고요.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정치, 그걸 이제 신정정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다 뭔가 하게 되면은 정치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을 뿐이지 다 정치 얘기예요. 그 성배 정치 얘기를 하냐 말에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교회에서 특히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는 정치 얘기 빼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이셔서 이 세상 모든 걸 통치하신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정치 위에가 정치 위의 개념이 뭐예요? 통치예요.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말하기 때문에 이건 정치와 분리된 신앙의 영역만을 다루고 있는 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정치에서는 여러 가지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민주정치가 일반화되어져 가지고 그걸 선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머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지향하는 어떤 이제 이런 단체다, 이런 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는 거, 설교도 얘기하는 거는 단지 정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용하지 않을 뿐이죠. 다 정치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출발은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의 출발은 출애굽인데요. 이스라엘은 계약 공동체의 이름인데 옛계약. 그 출애굽을 실현시킨 사람이 누구죠? 모세. 그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갔다는 거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수시로 지팡이를 가지고서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 지팡이는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뭐라는가 하면 바로의 통치를 압도하는 거예요. 모세의 사역은 정치적인 대결이에요. 단지 우리가 그 용어를 안 쓰고 있을 뿐이에요. 거기에 정치적인 행위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치와 신앙을 성경에서는 분리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뭐를 더 이제 앞에다 놓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신앙. 그 신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전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정치, 더 나가서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고, 우리가 지향하는 거는 오늘 우리가 2000년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지향하는 거는 민주정치라고 하는 거는 물론 말하기를 하지만 교회는 민주정치를 지향하는 데가 아니라 뭘 지향하는 데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지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고서요 바로의 통치력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압도하는 어떤 이런 거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시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이 거기에 이제 노동력의 주축이었어요. 그 나라에.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노동력의 주축인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그 당시 애굽에 있어서 가장 큰 정치적인 사건이에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좀 나갈 때 그냥 나가지를 않고 그 애굽에 있던 모든 보화들을 다 가지고 나갔다. 제가 이제 해석하는 걸로다가는 400년 동안 일했던 일당 가지고 나가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 같은 것들을, 그 경제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정치와 경제는 그건 뗄 수 없는 거는 거예요. 정치 경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은 전적으로 정치의 이야기이고 경제의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는 정치, 경제 이런 용어를 단지 쓰지 않고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신앙인 것처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느껴질 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당시로 돌아가서 읽어야지 되는 게,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읽으니까는요, 이건 신앙과 상관없는, 그냥 저 정치와 상관없는 신앙의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자칫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요.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그 지도자들을 우리가 이제 사사 이렇게 부르는데,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통치자들이에요. 정치의 지도자들입니다. 정치는 놔두고 신앙만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사사의 마지막 자락에 와 서 있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전적으로 정치인입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했을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왕을 세우는 거예요. 왕을 세우는 것 자체는 전적으로 정치 행위예요. 신앙인을 세우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을 세우고 또 폐를 선언을 하고 또 다윗을 이제 선발하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그렇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나서 예언자들로 넘어오게 되면은요, 예언자들 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 그냥 신앙인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100% 정치인이에요. 예언자의 시작을 누구로 보는가 하면 엘리야로 이렇게 봅니다. 그 이전에 누구 있긴 있었지만은 엘리야를 또 이제 예언자에서 대표자로 이렇게 보는데, 엘리야가 활동했던 거 우리가 잘 알아요. 가뭄을 선포를 합니다. 내 말이 있기 이전에는 수년 동안 비는 물론이고 모두 있지 아니하리라.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걸 누구에게 가서 말을 하는 거죠? 왕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왕한테 말을 해가지고 수년 동안 이제 비가 내리지라니까 이제 아합이 아주 그냥 전전긍긍하는 어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대로 들어갈수록 가뭄에 들어서 이제 백성들이 기근에 허덕인다라고 하는 거는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으로 느껴졌지요? 왕의 책임이에요. 어느 사회에서나 그런 일이 생길 때에는 왕이 앞장서 가지고 기우제를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고대 역사를 올라가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기우제를 드려도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럼 그 왕 때문에 그렇다. 왕이 부족해서 그렇다 가도 왕을 죽였어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비가 내리지 않으리라고 선언하는 그 얘기는 믿음으로 그냥 신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한 걸로만 이렇게 보이는데, 고도에 뭐라는 거예요 지금요? 정치적인 얘기예요. 이 부분이요. 그건 우리 시인 정치하고 상관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이게 왕한테는 제일 심각한 정치적인 문제가 지금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가뭄이 끝나는 갈멜산 사건을 한번 이렇게 봐봐요. 갈멜산 사건에 갈멜산에 모여 있는 게 누구가 모여 있는 거예요? 왕을 비롯해 가지고서 백성들이 모였는데, 백성들은 일반 백성 다 모였다는 얘기라 백성들이 지도자들 바꾸고 얘기를 하면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 거기에 다 모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는 이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고 또 이제 비가 내리게 하는 건데요. 엘리야는 여기에서 왕권 위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치권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저 왕의 정치권 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지금 대신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왕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지셉 사람, 뭐 배경은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언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예언자들의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왕권 위에 하나님의 통치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갖다 그냥 저 계곡에 내려가서 이 주사라는 어떤 그런 명령을 누가 내리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엘리야가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을 지금 행사하는 거예요. 그 이후 등장하는 예언자 하나하나를 다 보십시오. 정치와 무관한 행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가? 단지 용어가 정치라는 용어를 안 쓰고 있을 뿐이에요. 그건 수천 년 전 얘기니까. 수천 년 전 얘기고, 그때는 다 재정이 일치 사회였습니다. 재정이 분리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던 시대이다 보니까 왕을 비롯한 누구도 다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으로다가 이제 정치 행위들을 할 때니까, 신이 또 신앙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이 이제 이렇게 보여가지고서 그러는데, 그 신앙적인 특히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신앙적인 행위는 100% 통치예요. 요즘으로 얘기를 한다면 정치예요. 정치적인 행보이거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결국은 뭔가 하면 정치사를 들여다보는 거고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를 읽었는데요. 예레미야의 활동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 예레미야가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한다면은 뭐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걸 가지고 뭘 하는 건가 하면 정치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 시각으로 본다면은 100%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신앙적인 문제만, 정치와 상관없는 신앙적인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난 거보다 전쟁보다 더 큰 정치는 없는 거예요. 지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지금 이제 쳐들어오고는 거야.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당연히 우리가 힘을 다해가지고 싸워야 된다. 뭐 그럴 거야. 네. 근데 우리의 힘이 모자라니까 바벨론 나라와는 우리가 싸워볼 수가 없으니까 옆에 있는 나라 바벨론과 경쟁적인 나라가 그 뒤에 있는 이집트, 애굽이에요. 애굽의 힘을 빌어 가지고서 우리가 싸우자. 그래 애굽이 도와줄 거냐? 당연히 도와줘야지요. 왜?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그 다음에 저희 차례니까는.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 전쟁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은 이스라엘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길 전쟁 마당으로 써야지. 조건 부르다가 저희 나라에서 싸울 수는 없는 얘기. 그러니까 국제 정세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애굽의 힘을 빌어가지고서 또 주변 나라 지금 바벨론에 등장을 하게 되면은 바벨론 표적을 삼는 건 지금 유다만이 아니니까 주변 나라 모두 다 하니까 우리 다 연합해가지고 대처하자. 뭐 당연히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정치적인 외교라는 얘기 자체가 정치적인 행동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다른 의견을 내놓는 거예요. 다른 의견을 내놓는 게 무슨 의견을 내놓는 거죠? 바빌론에 맞서봐야 우리가 100% 진다는 겁니다. 애굽을 끌어들이고 주변에 뭐 이러저런 나라들 다 조선 봐야 가만히 따져보게 되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판단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좀 이렇게 해볼 만하다라고 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예레미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연합군 가지고서는 바벨론과 싸워가지고도 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쟁을 해봐야 전쟁을 싸워서 지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나라가 다 도탄에 빠지는 거고 망하는 거로 끝나는 게 백성들이 뭐 또 여기 경제군 보고 다 파탄이 나는 거니까 안 된다.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판단의 근거가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나라가 하나님부터 지금 계약을 맺은 그런 나라인데 이 계약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을 징계 도구로 쓰시고 있기 때문에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대처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뭘 얘기한 거라고요? 정치적인 견해예요. 우리는 그걸 자꾸 그냥 신앙적인 걸로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동안에요. 그 정치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당연히 전쟁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게 정치적인 문제지 그게 신앙적인 문제였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그런 사건은 없는 건데요. 외교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국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완전히 다른 의견을 내놓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예레미야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지금 바벨론 보내서 그냥 대항해봐야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고역하는 거니까 안 된다. 그거가 당연히 동조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요. 그 예레미야 지금 고리무원해요. 혼자 그에게 떠들고 있어야지 되는 거. 누가 거기에 동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다들 몰아붙이는가 하게 되면은 이건 바벨론은 하고 거래하고 있는 놈이단 말이야. 앞잡이다. 뭐 당연히 그 소리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 편들고 있으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당면한 문제는 지금 바로 이런 거라고요. 이런 걸 뻔히 알면서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 거라고 하는 거를 뻔히 알면서 나가서 그 말을 떠들고 다닌다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 무모하게 짝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매국노예요.
완전 매국노를 몰리는 거고, 그것 때문에 그냥 온갖 사람들로부터 다 지탄을 받는 거고, 너 바벨론 때 뭐 받아 먹었냐, 뭐 이러고 나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실 그는 이제 뭐 감옥에 갇히고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자들의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100% 무슨 활동을 하는 거라고요? 정치 활동이에요. 정치에 그냥 멀리 서가지고서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훈수 놔두고 있는 게 아니라 정치에 직접 개입을 하는 겁니다. 정치와 무관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정치라는 단어를 쓰질 않았을 뿐이지요.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러다가 그 곤욕을 치르는 거고요. 그건 뭐 아모스도 그렇고 뭐 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전혀 그 당시는 인정을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언제 가도 인정을 받나 그냥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가서는 이 사람들 얘기가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예레미야가 이제 마지막 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 이제 뭐 말이 끝났다 그랬지만 이제 여기서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예언의 말씀이 끝이 났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지금 예레미야가 한 마지막 말씀 마지막 행동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 나라가 망해가지고 왕을 비롯해가지고도 이제 고관들이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이제 망하고 나니까 이제 예레미야의 말이 이제 통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대로 됐으니까 말대로 돼서 이제 예레미야의 말이 좀 이제 힘을 받는 건데. 끌려가는 왕과 그리고 고위직들의 사람들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병창감이 뭐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즘으로 얘기하는 비서실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비서실장 뭐 장관이 있지만 장관은 실무자고요.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은 비서관들이 하는 겁니다.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그러면 여러 비서들이 있어요. 경제 담당 비서가 있고 뭐 담당 그 예전 담당도 다 따로 그러고 있습니다. 외교 담당 여기도 이제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정책이 만들어지는 거고 장관은 이 비서들이 만드는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실무자일 뿐인 거예요. 장관의 정책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책의 기틀은 이제 이 비서진들에게서 이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실세예요. 근데 이제 이 비서실장에 해당되어지던 스라에게 두루마리로 써주는 겁니다. 두루마리로 써주는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바벨론이 이제 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는가라고 하기 때문에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 짐승이 거기서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바벨론이 망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두루마리를 써줘서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 다 듣게끔 바벨론 누군가 하면 고위직들한테 들게 하라는 얘기. 이번 백성들 얘기하는 게 이제 아니니까 그런 다음에 그다 돌을 매가지고 강에다 던져라. 이제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이렇게 이제 선언하라라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바벨론이 등장한 이유는 전적으로 유다를 징계하기 위함이었는데 이제 유다가 망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바벨론 쓸모가 없어져서 이건 이제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한테 그냥 앞으로 저절로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얘기는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 그러면 저절로 그렇게 될 거야. 그냥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기다리긴 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가가지고서 이제 바벨론 멸망시켜라. 이게 나라가 지금 이제 망했지만은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나라가 망하기 이전에는 바벨론에 맞서지 마라. 맞서봐야 틀림없이 망한다.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야? 맞서지 말고 그냥 항복하라는 얘기인가? 항복하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자, 예레미야는 그런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징계의 몽둥이니까 그냥 항복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연합군들을 형성해 가지고 대항하려고 하지 마라. 그럼 뭘 하라는 얘기예요? 대항을 하는데 대항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대항하는 방식에 주변에 연합군들 끌어들여 가지고서 그렇게 군사력으로 대항하려고 그러지 말고 뭐로 대항하라는 거예요? 뭐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방식으로 대항을 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그러는 건데 이 지키지 못해 가지고 지금 빙계 몽둥이가 오고 있는데 이걸 해결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학교 가지고서 잘못해 가지고 선생님 때리려고 그러는데 더 힘센 친구 데려다가 야 선생님 좀 막아도 때리지 못하게 이래 가지고 해결되겠어요? 그게요? 안 되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매 맞을 짓을 안 하면 되는 거고요. 잘못한 거를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법을 지키는 걸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안식년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안식년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죠? 안식년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불러요? 신명기에 의하면요. 안식년은 일하지 않는 해가 아니에요. 면제년이에요. 부채를 다 탕감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부채를 탕감해 줘야 되는 거고 내 집에 와가지고서 종살이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방면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방면해 줘야 되는 거고 방면할 때 그냥 몸뚱아리만 나가라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집한테 일한 만큼 일당을 쳐주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사람이 와가지고서 무슨 출퇴근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하는 그런 거죠. 두 몫을 했다는 겁니다. 두 몫을 했으니까 한 몫은 그냥 이제 내가 가지는 거고 나머지 한 몫은 네가 챙겨줘야 된다. 자, 이게 계약법이고 이게 안식년법이에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70년을 가가지고 종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70년이라는 횟수는 뭘 말하는 건가 하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횟수만큼 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집트 뭐 주변 나라들 연합군 형성해도 대항하려고 그러지 말고 뭘로 대항하라고 그러는 거죠? 안식년을 지키는 걸로 대항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바벨론에 항복하라 투항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실제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막판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쪽으로도 안 돼. 야 지금 바벨론의 군사력을 가지고 말해 몰고 오는데 우리가 여기도 안식년 지킨다고 해가지고 빚을 탕감해주고 말해 노예를 방면하고 그리고 뭘 어떻게 한다고 해가지고서 그게 어떻게 바벨론에게 그게 이기겠냐? 그거 가지고 안 믿죠. 당연히 안 믿죠. 그거 가지고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다 망하게 생긴 거예요. 진짜 이제 망하게 직전이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망해. 야 이제 어차피 망할 거니까 우리가 누구 말대로 해보자. 예레미야 말대로 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대로 진짜 부자들을 갖다가 이제 왕이 이제 다그쳐서 우리가 어차피 망할 거니까 망하면 다 날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년을 지켜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망하면 뭐 망한다는 빚을 어디가 받아요? 어차피 못 받을 거니까 탕감해 줘라. 노비들 다 방면해라.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그랬더니 그거 뭐 어차피 망할 거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거짓말처럼 성을 포교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도망갔어요. 없어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거기 뭐라고 나오죠? 이제 밤에 자는데 그냥 큰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가 그냥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마차 말들이 몰려온 속에 진동을 해가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그냥 기겁을 해가지고 자다 말고 야 이게 이집트의 구원병에 지금 우리 와도 보유한다 그래가지고 다 도망간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걸로 우리가 대처한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신앙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지만 한쪽으로는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대안을 가지고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신앙과 정치가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왜 그게 분리가 된 것 같아요? 요즘 재정 다 분리해요. 이제 헌법에도 보게 되면 신앙에 대해서 그냥 자유를 주는 거고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 거 개인의 문제로다가 이렇게 지금 다뤄놓는 거가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교회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중세교회 때문에요. 중세교회가 1000년이에요. 자그마치 1000년을 유럽 전체를 다 지배했는데 러시아까지도 뭐다 기독교였으니까 물론 정교회이기는 하지만은요. 근데 교회가 왕권을 대신 행사를 한 겁니다. 그걸 중세교회라고 이렇게 중세기라고 부르는 거고 그걸 뭐라고 부르는가? 크리스천도 기독교 왕국 뒤에 DOM 자 들어가는 거는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왕국 시대였습니다. 이름이 황제예요. 황제라는 얘기 자체가 이 제국의 군주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교황, 교회 황제 줄여가지고서 이제 교황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대가 일반 그냥 신앙이 없는 이런 왕들이 다스리는 때보다 더 나아야 될 텐데 더 못한 거예요. 이게요. 더 아주 그냥 엉망이 돼버려가지고 그 시대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봉건제도 시대라고 부르고 그 시대의 백성들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농노라고 부릅니다. 농노라는 거가 농업이 주산업일 텐데 농사 짓는 농민들이 다 노예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교라는 게 등장을 해가지고 순식간에 10여 년 만에 그냥 기독교 중심주를 다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 어떻게 해서 그래 회교가 기독교 중심지 어디를 말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또 안디옥을 비롯해 가지고서 예루살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그 아프리카 북단 여기 기독교 중심지인데 이게 10년 만에 다 회교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면 그 시대 기독교인들이요 회교가 등장을 했을 때 회교에 저항은 고사하고 환영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교회가 지배를 하고 난 다음에 살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치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정치가 해야 될 일들은 백성들이 잘 산다는 게 정신적으로나 잘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와 경제는 같이 가는 거예요. 정치 경제예요. 그래서요. 뭐에게 정치가 똑바로 되는 정치는 뭐가 제대로 된다는 얘기죠. 경제. 민생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 없이 돼야 된다. 그걸 이제 태평성대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근데 교회가 지배하면서 거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회개만도 못해가지고도 그냥 다 밀려 들어와 버린 거예요. 뭐 아까 노 목사님은 영국 얘기 기도하다가 하시는 것 같은데 영국도 이제 회교 국가예요. 거기가 개신교 중심지였는데 회교인 더 많습니다. 이제. 회교가 급속도로 번져 나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기독교가 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에? 이런 어떤 거에도 지고 있다. 그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중세기 1000년을 이루고 있다가 보니까 도대체 더 이상 이제 교회가 지배해가지고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교회 통치에 반발해가지고 일어나는 걸 가리켜서 르네상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교회가 정치하는 거를 이제 종집으로 찍자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치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냥 저는 정치인이 하게 하자. 여기서 그래가지고 이제 정치와 신앙이 비로소 분리되기
되는 거예요. 중세기가 그랬다라고 한다면 르네상스가 있고 난 다음에 유럽 어차피 기독교가 이제 뭐 2000년 동안 지배해 왔으니까 이제 어쨌든 뭐 기독교의 세력이 뭐 금방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니죠. 법적으로는 정치를 이제 독립시킨다라고 하지만은 이제 개신교 국가 시대가 오는데 개신교 국가들이 이제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이제 등장하는 개신교 국가 시대가 오는데 개신교 국가들이 다 선진 국가가 됐습니다. 산업혁명이라든지 어떤 이런 거, 그 다음에 국력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이제 가톨릭 국가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이제 커져서 개신교 국가 시대가 오는데, 그런데 또 중세기 때 교황이 지배하던 거하고 개신교가 그 국교가 개신교인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이제 미국, 유럽의 선진국들인데, 이 사람들은 또 앞선 그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과학문명을 가지고 군함과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또 식민지 시대를 열어 가지고 식민 제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무슨에 빠지는 거예요. 가톨릭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중세 농노 시대가 되는 거고, 개신교가 지배하던 시대는 뭐가 된 거고요? 식민지 시대가 되는 거고요. 전 세계에서 10개 나라 빼고 나서는 다 식민지예요. 전 세계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몇 나라 빼고서는요? 10개 빼고선 다 식민지 시대가 오는 걸 누가 그랬나 하면 이게 교회가 그렇게 한 거예요.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는 공산주의다 이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이렇게 나온 얘기가요. 그때 얘기한 종교는 기독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기독교인들은 아주 그냥 완전히 다 말살을 시켜야 된다. 그 무신론을 표방하고 나서고 이제 이런 거가, 이 배경 자체가 이런 게 교회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요. 이래 가지고 이제 아주 이제 신앙 그러면 이제 다들 이제 아주 머리를 흔들게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냥 비켜 이래 가지고 이제 신정 분리라고 하는 거가 정착이 되어져 가지고 그거를 선진 정치라고 그러는 거고, 그걸 민주 정치라고 그러는 거고, 그게 앞섰다라고 하는 거는 중세기와 그리고 뭐 때문에요? 기독교 지국주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예언자들은 전적으로 무한 사람들이라고요? 정치인들. 그 예수님 정치하고 무관하잖아. 천만에 예수님의 행보는 100% 정치 행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 가지고 뭘 타고 들어가시는 거죠? 누구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길바닥에다가 예수님께 타고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길에다가 다 겉옷들 벗어가지고 다 깔았습니다. 카펫 까는 거예요. 카펫이 좀 종류가 조금 달랐을 뿐이지. 그리고 깃발들을 다 들고 나왔습니다. 무슨 깃발이죠? 종려나무 깃발을 들고 다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환호성을 질렀나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요. 왕이라고 백성들이 그냥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걸 보고서 말이죠, 저 좀 잠잠하게 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저들이 무슨 소리를 질렀는데 예수님 누구라고 지금 환영하고 맞아들이는 거예요? 왕이에요. 왕으로 받아들이는 걸 이 사람들이 입을 다문다면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왕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왕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정치적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뭘 하시는 거죠? 제일 먼저 가셔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6월절 절기를 맞아가지고 올라가셨는데, 왜 6월절 절기를 맞춰가지고 가시는가라고 하게 되면, 6월절 행사라고 하는 거가 성경에 뭐 6월절 뭐 출애굽을 기념을 해가지고서 뭐 제사 드리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적인 일들이라고 느껴지지만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월절 행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키는 최고의 정치 행사예요. 정치 행사예요, 이게요. 거기에 대제사장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름이 대제사장이지만 실제로는 왕들을 말하는 겁니다. 통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도 율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신앙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요, 거기 신앙과 정치가 분리되어져 있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안식일 날 뭐 차단기 올리지 마라,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지 마라, 그 신앙 있는 사람이 지키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다 지키는 거예요. 그거는요. 국법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고 같은 건데요. 지금도 이렇게 재정일치로 거기는 움직여가고 그러고 했는데 유월절 행사는 가장 큰 정치 행사였어요. 예수님은 왕으로서 입성하셔가지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던 최대 정치 행사를 중지시키시는 거예요. 그 짐승이 다 내쫓았단 말이에요. 채찍을 가지고 그냥 휘둘렀단 말이에요. 돈 받고는 성전 들어가는 그 성전세 받는 그런 상자들 다 그냥 발로 다 그냥 다 차가지고서 그냥 다 뒤집어 버렸다는 그런 얘기가 100% 정치적인 행보입니다. 안식일 날 뭐 병자를 고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그게 정치하고 무관한 얘기 같은데, 그 안식일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법이에요. 국법이에요. 예수님의 행보 가운데 정치적이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할 만큼 예수님은 정치적인 행보를 하신 거야. 병자 고치는 것도 그럼 그게 병자 고친다는 게 우리는 다 불쌍한 병자 고치는 걸로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요. 그 시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 시대로 돌아가게 되면 유대인의 법에 의하게 되면 그럼 법이라는 거가 신앙의 법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국법이에요. 정결례법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들이 지키고 있던 그 교리라고 하는 거가 국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런 법에 의하게 되면은 병자들은 다 죄인인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져가지고서 지금 병에 걸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감옥에다 가둘 수는 없고 그냥 놔두기는 하는데 다 죄인인 거예요. 그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이건 경건한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거는 유대교의 법, 정치 권력에 정면 도전하시는 얘기예요. 그걸 그렇게 신앙적인 얘기로만 이렇게 들여다볼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로 넘어가 가지고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요번에는 뭐에 부딪히는가? 로마 제국과 정치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로마 제국과 정치적으로 부딪히다가 박해를 당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정치 박해를 당한 거예요. 로마 제국으로부터요. 정치적인 박해를 당하는 게 뭐지요? 로마 황제 신상에 대해서 분양하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 단순하게 그냥 신앙적인 문제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전혀 아니에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게 일계명의 법에도 여호와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헌법이에요. 신앙의 법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헌법이에요. 헌법이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거나 뭐 형법과 관련된 것좀 생각되어지지만은 이 신정이 분리되어져 있지 않았던 그 시기에는 그거 자체가 가장 큰 법, 헌법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초대 교회와 지금 로마 제국에 부딪힌 거는 신앙적인 문제로 부딪히는 게 아닌 거예요. 신앙적인 문제로만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뭘로 부딪힌 거라고요? 정치적인 문제로 부딪히는 겁니다. 정치적인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로마 국법에 의해 가지고 이제 처벌을 받는
그런 시대가 이렇게 이 오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 저항하는 거는 신앙적인 저항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저항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세기 그리고 이제 근현대에 이르러서 이 교회 때문에 참 이걸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스려 가지고서 야, 그 세상 그냥 왕들이 다스리는 것보다 훨씬 나 이래야지 되는데 이게 뭐 회교가 다스리는 것만도 못해 이렇게 돼 버렸으니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 회교가 싸워 가지고서 뭐 기독교가 승승장구한 걸로 다시 착각하고 있는데 천만에요. 십자군 전쟁 당시만 하더라도 학문에서도 뒤졌고 과학기술에도 뒤졌고요. 윤리 도덕에서도 회교에 다 졌어요. 완패예요. 그게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세 기독교가 멸망한 게 회교 십자군 전쟁을 통해 가지고서 회교의 영향이 들어오는 바람에 망한 거예요. 회교하고 십자군 전쟁 가지고 기독교가 망한 거예요. 그 르네상스의 정신 사상적인 기반이 헬라 철학인데요. 헬라 철학을 어디 가도 배워가지고 왔는가 하면 십자군 전쟁을 갔다가 회교에서 배워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확산된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그동안 너무나도 참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잘못된 길을 걸어왔어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우리가 그냥 뭐 모든 면에 다 최고였는 줄로만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최고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데요. 천만의 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뭐 구원을 지향한다라고 할 때 이것도 우리가 완전 잘못해도 구원이라는 건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구원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니 이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계약법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거룩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구원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 그걸 가지고 구원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게 거꾸로 해석을 해놨어요. 세상은 그냥 예수님께서 오시면 다 불질러 버린다고 말해. 예수 오실 때는 기다려야 된다고 말해. 여기 언제 성경에서 기다리라고 그랬나? 만들어가라고 그랬지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유대인들 향해서 야 가서 70년만 그냥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나? 너희가 지금 바벨론에 가는 거는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게 아니야.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은 나라가 망한 게 전과 망한 다음에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망한 다음에는 야 너희가 망한 게 아니야. 망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게 아니야. 망하기 전에는 우리가 지금 여기도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정작 망해서 끌려갈 땐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는 이제 나라가 망해도 포로로 끌려간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제는 바벨론에 이제 쓸모가 없어졌으니까 너희는 폐기 처분하러 가는 거야. 그게 지금 두루마리를 써주는 거예요. 너희가 가도 70년 그냥 기다리기만 해. 그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너희가 가도 바벨론에 명추를 끊어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제자들이 가가지고서 이제 신명기 운동이라는 걸 일으키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바벨론에 등장한 거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함이었고 바벨론이 망한 거는 이제 그 다음에 더 이상 쓸모가 없어져 가지고 망해도 저절로 망한 게 아니라 거기에 끌려간 사람들이 가가지고서 신명기 운동 이 회당을 지어놓고 율법을 공부하는 걸 통해서 그 나라가 망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정치적인 해석이에요. 정치 빼놓고 뭐가 얘기가 돼요? 여기에서 나라가 망하고 흥하고 그러는 일들이 그거보다 더 큰 정치가 있나요? 단지 정치라는 말을 안 썼을 뿐이지요. 그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정치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우리는 그저 신앙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헌법에 종교가 분리됐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와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통치권을 다루는 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신다는 걸 믿는가? 예수님 믿으면 죽은 다음에 구원받게 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왕이시라는 걸 믿는 겁니다. 신명기 10계명 첫 번째는 뭔가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시라는 거, 그걸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그냥 교회당 안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당 안에 계시나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가요? 만물이 다 우주 공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지배력 가운데 있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니까 나 믿질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지금 예배드리러 왔지만은요,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뭘 하러 온 거예요? 정치하러 오는 거예요. 무슨 정치? 하나님의 정치를 하러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력이 회복되게 할 건가? 하나님의 통치력이 어떻게 하면 여기에 힘을 발휘할 할 건가? 그게 우리의 관심사여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주기도문에 뭐가 나와요? 하늘에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나라 임합. 그게 정치지. 나라가 임한다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그 얘기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해요? 우리 마음 속에, 그냥 우리 정신 속에, 영혼 속에, 어디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정치 현실 속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통치력이 어디에 임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 속에나 영혼 속에나 임하고 세상 정치하고는 상관없어야 되나요? 자칫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만약에 우리는 정치 문제에 대해서 침묵해 말하지 마라 이럴 수가 있는데 천만의 얘기예요. 그럼 신앙 자체를 우리가 송두리째 거부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우리 특히 다른 신앙이 아닌 기독교 신앙만큼 정치적인 신앙이 없어요. 뭐라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라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권력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통치력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력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지금 여기 여당 야당 기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 속에서 어떻게 이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고민하고 씨름해야 되는 거지. 이거 무관하게 그냥 그런 거는 교회에서 말을 꺼내지 마라. 말 꺼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의견만 분분해져 가지고 쌈만 나고 이러고 나가로 들게 되면 우리의 신앙 자체를 부정하는 거고요. 이 정체성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정체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요, 의견이 분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요, 분분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하면 이해가 어디가 좀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뭐가 잘못돼 가지고 서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지요. 율법과 예언자를 완성시키려 오셨다라고 선언하시는 거는 율법이라는 것. 율법이라는 게 정치법을 말하는 거예요. 국법을 말하는 겁니다. 예언자들은 100% 뭐라고요? 정치인이에요. 그들 행보 가운데 정치하는 게 뭐가 있어요? 단지 신앙의 문제 하나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하도 이게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제가 이걸 언급하게 됐는데요. 잘 정리를 해야지 됩니다. 우리는 정치 문제는 언급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자기 모순이에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죽은 다음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간다는 그 구원 믿는 그런 거 말고, 제 케노시스라는 이름으로다가 지금 그래도 오랜 동안 들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만은
아멘? 그동안 들은 게 얼만데 단지 제가 정치라는 이름으로 단어를 쓰지 않았을 뿐이에요. 제가 해석해 나간 가운데 정치하는 게 뭐가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제가 제일 난감했던 게 뭔가 하면은 서산에서 이제 전에 몇 며칠 세미나라면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어쨌든 은혜들을 좀 받아. 은혜들 쭉 받아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제가 한두 명한테 들은 게 아니야. 여러 사람한테 들었는데 목사님 해석하는 게 너무 좋대. 다 맞대. 너무 좋은데 하나가 빠졌대. 뭐가 빠졌다고 그러나? 십자가가 빠졌대. 난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떨까? 억장이 무너져. 여태까지는 십자가 얘기를 했는데 십자가가 빠졌대. 십자가라는 말을 안 한대. 나는 십자가라는 말을 대신 뭘로 했나? 케노시스라는 걸로 얘기를 했어요. 비움이라는 걸로 얘기를 했어요. 그 케노시스가 뭐야? 비움이 뭐야? 그게 십자가하고 뭔 상관이야? 자, 케노시스가 뭐냐라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나오는 그런 말씀이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디에 죽으심이라고요? 난 십자가에 죽으심을 가리켜서 지금 케노시스라고 그러는 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정신과 의미가 뭔가 하면 그게 케노시스예요. 그래서 케노시스라는 간판을 걸어놨어. 뭘 걸어놓은 거예요? 십자가 간판을 걸어놓은 거지. 근데 케노시스라는 것만 볼 때는 십자가는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들. 그것도 교회를 안 온 사람들이 안 오다가 처음 듣는 사람이 그런다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케노시스를 제 세미나를 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뭐 했다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난 무슨 은혜를 받은 건지 잘 모르겠어. 십자가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야. 케노시스라는 단어 자체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과 의미와 정신을 십자가 제가 케노시스 그걸 자기 비움의 길 아까도 뭐 좀 부른 것 같은데 맨이 십자가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십자가가 빠졌대니 왜 웃은 거야? 최 목사님 오늘 왜 웃었어요? 내가 웃는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최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야? 목사님에게 다 좋은데 십자가가 빠졌어? 그런 건 아니겠지 설마? 케노시스 이게 십자가를 얘기를 하는 건데 십자가가 빠졌더니 그럼 난 뭐라고 그래야 되나? 내가 한심해. 야 그래 그렇게 떠들어 놓고 그래 십자가를 그렇게 떠들어 놨는데 십자가가 빠졌다고 그러니까 완전 내가 빵점이지 뭐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그동안 해석을 나간 건 100% 정치적인 해석을 한 겁니다. 영성으로 해석을 한다, 뭐 어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치라는 제가 단어를 안 썼을 뿐이에요. 뭘 안 썼다고요? 정치라는 십자가라는 단어를 안 썼을 뿐이지 이 땅에 거룩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된다는 말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는 거예요. 정치 위에 뭐가 있다고요? 통치가 있는 거예요. 난 정치 수준이 아니고 통치 수준을 지금 얘기를 하고 통치가 임하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는 정치 얘기 꺼내지 말자 이런 놔버리면 그 뭐 어떡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곤란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몰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오늘의 이 정치적인 현안의 문제도 어떻게 할 거내야 되는 거 가지고 의견이 분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여기다 실현하자고 그러는데 이게 뭐 서로 이게 얼굴 붉히고 있으면 얘기가 되겠어요? 아니에요? 정치에 대해서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예레미야가 해석하는 건 그 당시 사람들이 해석하는 건 너무 달라요. 이게 너무 달라요.
예언자들처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의 현안에 대해서 그게 옛날에는 그랬고 지금은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정치판에는요. 우리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여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끔 하나님의 통치력을 임하게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치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분분해 가지고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으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보다 더한 거 뭐 없나? 말도 안 되는 모순에 빠지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요. 저보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 성경 해석을 잘하는데 정치는 모르는데 이게 목사님 다 좋은데 십자가가 빠졌다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야. 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 이런 참 여태까지 내가 정치 얘기했구만. 정치는 모른다고 그러니 그 성경 해석으로 하면 정치는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게 자체가 도대체가 뭘 어떻게 들은 건지가 문제가 아니라 뭘 어떻게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 도대체가요.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정리를 해서 지금 오늘 시국이 참 이게 시국도 문제지만 시국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자체가 지금 더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적어도 그래도 케네시스라는 이름을 좀 몇 해 들으셨다면은 올바른 판단 기준들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아멘. 다른 어떤 게 현혹되지 마시고요. 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혼란에서 벗어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켜야 될 사람들인데 그래 지금 정치대에도 이제 네 말이 오라 내 말이 오라 이러고 있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이 뭘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전국 어수선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바른 이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 가운데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판단력으로 그리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